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램프를 주었어요. 이렇게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책에서 본 대로, 내가 이 램프를 문지르면은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램프를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램프에서 요정이 나와서,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돈도 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기도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이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모두 한꺼번에 빨리 부르면 되겠다, 찾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는 아주 빠르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에 맞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들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잘 지나다니는 나무 밑에 깊은 웅덩이를 넓게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위장하고 그것을 덮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가 실리면 그만 밑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멍 밑에는, 그 웅덩이 밑에는 날카로운 죽창을 세로로 가득 세워놓습니다. 또한 사냥꾼들은 이 호랑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를 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호랑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이 고기 냄새에 견딜 수 없는 호랑이가 껑충 뛰어서 한 덩어리의 고기를 입으로 무는 순간에 그만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호랑이는 칼끝과 같은 죽창이 찔려서 온몸이 피토성이가 되어서 죽고 맙니다. 밝은 아침이 되면 사냥꾼들이 와서 호랑이를 건져서 가죽을 벗기고 또 불리한 고기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덩어리의 고기의 유혹이 되어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살고 욕심 따라 살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게 보여도 그 마지막은 그저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고기를 먹으려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웅덩이에 뛰어드는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호랑이와 같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탐하는 욕심을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1장 28절 말씀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탐하면 망합니다. 재물을 탐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게 된다 약속하여 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재물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개인도 망할 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단체도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13절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하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설명을 보면 동생은 형으로부터 재산에 대해서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가져야 될 몫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동생이 형으로부터 재산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여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억울하구나.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자기가 누려야 될 것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잘 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축적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깨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을 가지지 못하면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재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교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를 살 수는 없고,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영의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물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꾸 물질로 향하게 돼요. 재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물질에 의해서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9절 이하에서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거두어 드린 것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채워두었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마음 편안하게 놓고 쉬고 마시고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관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자기의 부유한 재산만 믿고 그 소유한 재산 때문에 영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참으로 즐거운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육신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에 모든 재물을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풍부한 재물을 거두어 드리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자의 생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자와 다릅니까?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일해야 된다고, 내가 벌어야 된다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에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꾸 생각이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 궁색합니다. 말도 궁색하게 하고 씀씀이도 궁색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거나 재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재물이 많아서 영적으로 공허하게 되거나 재물이 없어서도 영적으로 공허하게 된다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모두가 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재물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있어도 찌르고 없어도 찌르고.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탐심을, 재물에 대한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양심도 팔아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stewardship, 관리한다. 예수님은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잘 관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조각을 모아라 그랬었어요. 남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모아졌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은 조각을 모으라 그랬었어요.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강주리에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시고 재물을 잘 다스리시는 청지기적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재물에 대한 탐심은 버려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영적인 일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언제나 잘 관리하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을 우리는 11조의 신앙이라 그래요. 11조는 갑자기 우리가 만드는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엘람암 오돌라오멜에게 빼앗았던 모든 재물,
조카 롯, 그의 부녀, 친척 다 찾아오면서 기록되었던 내용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로부터 11조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10의 1조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1조를 하면 교회가 뭐 좀 잘 되겠지. 우리 교육자들이 뭐 잘 되겠지. 잘 되긴 뭐가 잘 돼.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는데. 11조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석유 왕으로 뉴욕 시민의 물값을 영원토록 내지 않도록 이렇게 지불해 준 락펠러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11조에 관해서 배운 이 락펠러는 8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해서 20센트를 받았어요. 20센트에 그 10의 1조 2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그토록 부자가 되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서심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11조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줍지 않게 듣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좀이나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만족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재물. 우리가 버려진 재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허튼 데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 한 덩이에 유혹을 받아서 죽창이 있는지도 모르고 음식에 대한 탐심 때문에 뛰어들고 죽게 되는 그런 호랑이처럼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의 탐심에 걸려 넘어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는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재물의 힘을 이겨내고 그리고 재물의 탐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